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랑 이번에 통화를 하다가 최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섬기고 있는 청소년부 부서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거기서 참 간직하고 싶은 은혜가 있어서 기록을 했는데 이제 글로 기록뿐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남기고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이 영상이 도착하는 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가졌는데 굳이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은 어,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제 이번에 청소년 수련을 했는데 게임을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레크리에이션으로. 거기서 이제 무슨 이제 스페인에서 제가 이제 빠뉴엘로 손수건 갖고 이제 양쪽에서 숫자를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숫자를 각각 정해요. 1, 2, 3, 4 몇 번씩 서로 모르게 각 팀이. 그래서 제가 뭐 3번 부르면 3번들이 와가지고 뭐 이제 손수건을 빨리 잡아채서 이제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점수를 쌓는 뭐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런 게임을 하는 중에 한쪽 팀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 A 학생이라고 할게요. 이 A 학생이 자존심이 정말 센 학생이에요. 제 고등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가 하는 학생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또 영재고를 다니는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게 그 승부욕이 정말 엄청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임, 뭐 이런 방탈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자신만만해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이제 주일마다 뭐 인사하고 대화를 하면 좀 편안해요. 또 편안한데 그렇게 깊은 단계의 대화까지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서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을 하는 중에 이제 제가 어떤 숫자를 불렀는데 그 A 학생이 있었던 그 팀이 있었고 다른 상대 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련에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담임쌤들이 같이 이제 같이 게임을 하기도 했었고 하는데 이제 보통 담임쌤들이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A 학생이 있지 않은 다른 반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렸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는 담임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되게 으쌰으쌰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반면에 이 학생이 있는 이 반은 어 제가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 쌤이 두 분이 있었는데 두 쌤이 청년인데 사진도 영상도 찍고 되게 섬세하게 전체 일정을 봐주시는 그런 거를 맡아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게임할 때도 으쌰으쌰 못해서 또 아이들 자체가 나이가 제일 많은 반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신없이 이제 숫자를 정해야 될 때 여기는 숫자를 못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숫자 정해서 제가 숫자를 말했는데 뭐 1라운드는 그냥 여기가 이겼었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꼬였어요. 내가 못 들었나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어. 나는 누구를 이겼으면 하는 식으로 게임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못 나왔으면 놓친 거야. 그냥 point for the other team. 다른 팀에게 점수를 줬어요. 그때 여기 팀에 정말 애들이 많이 억울했어요. 근데 게임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대팀이 그걸 일부러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점수를 주고 지나갈 거야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또 있었냐면 저의 머릿속에는 살짝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를 좀 잊지는 않았었는데 이 게임은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를 라는 생각으로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들을 조금 더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무시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만약에 못 이뤘으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해보자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데.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이 A 학생이. 그래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권할게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손수건을 또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뭐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냐면은 뭐라고 다시 얘기해 줄래? 그래서 기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가 기권할 거야? 너가 기권하기 전에 내가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좀 소리 지르진 않았는데 그 친구도 소리 지르진 않았어요. 소리 지르진 않았고 저도 소리 지르진 않았는데 되게 말을 빨리 했었고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싶었었죠. 이 게임 우리가 왜 하는 거야? 재밌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친교로 하는 거고 이 친교라는 건 서로 가깝고 서로 같이 웃으려고 하는 시간인데 기권을 한다고 하면 준비한 모든 거는 그냥 다 무시하고 내 감정이 기준되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에 화는 전혀 안 났어요. 다만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단 1도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이 친구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다는 것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친구구나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되게 어른을 되게 리스펙트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어요. 되게 리스펙트하구나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제가 하게 됐었던 생각이, 그 친구가 이제 영재고를 다니는데, 저도 영재고에 대한 개념은 잘 그렇게 깊게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음, 평생 살면서 많이 지지 않았겠구나 하는 느낌은 좀 받았었어요. 많이 지지 않았겠구나. 근데 여기서 그리고 본인의 컨트롤 바깥에서 통제 바깥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는 걸 조금 느낄 수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친구를 이긴 거죠. 이긴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그 친구 입장에서 졌다라는 점에서 제가 이겼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평생 동안에, 아니면 대부분의 시간은 본인이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본인의 능력으로는, 피지컬로는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간에 이제 감정이 엄청나게 표출이 된 거죠. 놀라운 건 여기서 일어납니다. 수련회 자체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되게 뭐라고 하죠? 하자일 수 있잖아요. 되게 강점과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눴을 때, 이거는 좀은 아쉬운 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이 순간이, 이것이야말로 이 수련의 하이라이트, 진짜 꽃,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나중에 나옵니다. 한 1시간 정도 뒤에, 이 게임이 끝나자마자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제가 되게 흥분했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마음속에서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진짜 할렐루야 하고 노래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화해예요. 화해. 이 수련의 주제가 성령님과 하나 된 우리 청소년부였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자들, 악한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세자들을 대항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순간, 그 말씀이 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 바로 그 친구가 얘기했었던, 아까 제가 흥분했어요라고 저한테 얘기해줬던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었죠. 정말 바로 이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거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친구가 승부욕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승부욕을 여기에다가 담아주고 쏟아준 거예요. 이거는 엄청 감사한 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의 승부욕이 없다면 그 게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거는 아이들의 승부욕이고 열정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큰 아이에는 이거는 무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추스리는 것. 근데 감정을 추스리는 건 어떻게 배우느냐? 바로 잘못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잘하면서는 절대 배우지 않고, 이건 시행착오라고도 하죠. 부딪히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배우는 거란 말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탁구를 교회에서 많이 치다 보니까 좀 잘 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랑 저는 많이 쳤었는데, 저는 이제 빠른 속도로 하루에 5시간씩 교회에서 그냥 늦게까지 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배우게 됐고, 정말 월등하게 잘하게 됐고, 그리고 어른들이랑 쳤었을 때도 제가 정말 80%는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승부욕이 정말 엄청나게 들끓었었고, 아기 때부터 한 5살, 4살, 4살, 5살 때부터 지면 무조건 울었었거든요. 너무 부끄럽게도. 그래서 진짜 지는 걸 할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승부욕이 정말 엄청났었고요. 근데 탁구를 이기면 정말 항상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대부분이 항상 제가 이겼으니까 탁구는 저한테 항상 재밌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러다가 졌을 때는 너무 분했어요. 너무 분했는데, 또 치고 또 제가 대부분 이겼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졌는데 분해하는 것도 없고 되게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를 저도 보면서, 진짜 이게 같이 치는 게 재밌는 거라는 그 가치를 말로는 그때는 표현할 수 없게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멋있게 지는 게 진짜 멋있게 진다라는 그 개념을, 그 단어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심겨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엄마랑 나누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게 노래하듯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듯이 하게 된 말이 뭐냐면, 어, 멋있게 지는 게 바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지는 게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 멋있게 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항복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쓰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거기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순간. 아담과 하와를 생각했었을 때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얘기했었어요. 거기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질 생각이 없었던.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은 곧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이 멋있게는 탁구를 쳤을 때 즐겁게 놀고 진 게 아닌 의미가 없는 승패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지는 즐겁게 지는 순종이 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이제 멋있게 진다라는 거에서 예배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제가 최근에 이제 묵상하고 있는 말씀에서 이제 마침내 제가 기다렸던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4장인가? 예. 마태복음은 20장 쪽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도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막지 말라고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시고 거기에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도 있겠고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 수련회에서의 하이라이트 이 은혜와 관련해서 어린 아이 같은 자는 어떤 자냐? 바로 쉽게 화해한다라는 그러한 묵상을 다시 한번 이 수련을 통해서 깊게 하게 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할렐루야라고 노래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꼭 간직하고 싶었어요. 진짜 놀라워요. 정말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딱딱하게 긴장하고 놀라운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승벽이 그와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학생이 그 사탄이 순간에 그 순간의 감정, 분열, 그 균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MTS 우리 청소년부가 MTS 이름이 MTS인데 Moving Teenagers 움직이는 청소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제도 성령님과 하나 된 MTS였어요. 성령님과 하나 된 MTS.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사탄은 휴가를 가잖아요. 진짜 휴가를 일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신날 거예요. 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진짜 깊은 기도를 할 때는 사탄은 정말 야근을 할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노르드레날린 그 두려움을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그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초조하게 강박증 환자처럼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겁게 레크리에이션 게임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틈타려고 했었죠. 근데 우리의 수련회의 주제였던 성령님과 하나 된 MTS를 우리 그렇게 노래왔고 계속 얘기해왔고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보고 했었을 때 사탄의 공격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그 순간에도 그 학생이 저한테 얘기했었을 때도 느낄 수 있었고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셨었구나. 우리의 즐거움 가운데 거기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는 바로 화해할 수 있는 거. 이건 어른들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세마이 어른, 이제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는 분명한 어른이잖아요. 정말 점점 더 쉽지 않아져요. 근데 그 학생을 보면 그 학생의 성격을 보면요 정말 집중력이 높고요. 그리고 틈이 없는 학생 같거든요. 근데 그 틈이 없을 것 같았던 성격에 성령님이 바람처럼 안 보이게 그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수련에 저를 완전히 무너지게 한 진짜 박수를 치게 한 혼자 있을 때 진짜 박수를 치게 되고 노래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나누고 싶었고요. 마무리를 하면은 아까 그 화해란 단어를 제가 이 키워드를 잡았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항상 반대 세력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의 반대 세력은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공격이죠. 바깥의 공격. 그리고 여기는 그거를 대항해야 돼요. 그리고 공격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은 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요. 이 결제라는 거는 is under his control.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근데 뜻 안에 있다는 건 바로 허락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허락하시냐? 어떠한 악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붙드시는 자녀들은 이기는, 함께 하실 때 은혜가 있을 그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너무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픈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픈 것보다, 아팠던 것보다 분열의 공격보다 더 큰 화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화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평.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라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하나님은 가끔 그럴 때를 부딪히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무너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죄에 있어서도 진짜 더러운, 진짜 내가 나쁜 사람인가? 생각의 죄로나 어떤 죄로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당장 막으시지 않고 진짜 방치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만큼 힘들 때도 있고 그만큼 악함의 블랙홀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거를 happen하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밑에 아무리 내려간다, 이렇게까지 내가 내려가는 거는 분명 하나의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뻗고 잡으려고 그만큼 높은 곳에서 내려오시는 게, 그 긴 거리를 내려오신 분이어서 내려가신 분이고 기다리신 분이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올 걸 알고,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지금처럼 알지 않잖아요. 지금 언제 정확한 시간을 알죠. 대충 그 즈음을 알았을 때, 몇 시쯤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물에 앉아 계셔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은 악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것보다 더 깊게 일하실 거여서,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노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수련회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거는 한 가지고요. 매듭을 딱 보면은 엉킨 끈이잖아요. 근데 만약 그 매듭에 우리가 리본으로 바꿀 수 있다면, 이 리본은 풀을 필요가 없고 그냥 끈 하나에 아름다움이 더해진 게 돼요. 그 학생은 매듭일 수 있었던 거에 리본을 만들었던 저한테는 하나의 시작이고, 저한테 선물 같은 존재였고요. 그 학생의 그런 고백은, 그리고 그게 일어날 때는 너무나 긴장하게 했었지만 결국 일어난 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뜻이 있었다는 걸 또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요. 근데 그리고 수련회가 지금 끝난 지금 상황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싸움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역시 오늘도 어떤 또 일이 있어가지고 수련회 관련해서 또 마음을 이렇게 치는 제 생각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매듭을 하나님께서 엉킨 채로 가만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아름답게 선하시고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오늘도 감사함으로 잠에 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샬롬, 한 주도, 그리고 오늘 밤도 주 안에서, 늘 주 안에서